오늘 말씀은 불같은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울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울지 않는 아이도 울게 만듭니다. 평생을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울면서 살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남은 가족에게 슬픔과 울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똑같은 시련의 결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시련처럼 공평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은 여러분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라고 해서 시련을 덜 당하거나 약하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시련의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닥친 시련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신앙의 시련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련이 있을수록 첫째로 불같이 뜨거운 믿음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식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 은혜가 식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식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식은 것이지 은혜 자체가 식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그것이 모든 것이 부끄러우니까 은혜가 식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지 은혜 자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식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눈앞에 닥친 박해를 예감하면서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불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붙잡고 굳게 일어나 너희들의 임박한 핍박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소원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강산에서 금을 캐낼 때에 여러분 금만 따로 캐내지 아니하고 온갖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을 함께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뜨거운 풀무벌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온도를 1000도 이상 높이게 됩니다. 순도 99.9%의 순금으로 재련할 때의 과정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풀무질을 하여서 그 안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 섞여 있는 그 더러운 물질과 함께 금이 여러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련의 모습입니다. 즉 성도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주기 위하여서 뜨거운 불물질을 통하여서 뜨거운 불길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에 마지막 남는 정금, 바로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보물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지는 겁니다.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받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련의 과정처럼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요, 불의한 자들의 재판장 앞에 서게 돼서 채찍에 맞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침뱉침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맺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에도 가시관을 쓰는 모습으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 정말로 좋은 것들만 배우기를 원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련의 고통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 같은 성도, 정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박히고 창을 통하여 허리에 받는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시련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러운 것들, 여러분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타버리면서 마지막엔 가장 깨끗한 보물로 정극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시련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어요. 성도의 시련의 마지막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금 같은 순금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온도를 그래서 뜨겁게 유지해야 돼요. 뜨겁게 유지해야 된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유지하게 해야 돼요.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불순물이 계속 섞여 있어서 여러분 타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 같이 그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물의 정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불길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의 삶도 뜨겁게, 사람의 눈치 보지 말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제할 때도 이왕이면 여러분 고봉밥 먹고 뜨겁게 교제하고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자,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뭐든지 할 거면 뜨겁게 해야죠. 사랑도 뜨겁게. 이건 가요가 아니에요. 군가입니다. 사랑도 뜨겁게 하고 해요. 그래야 후회가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뜨겁게 해야 되는 거, 노는 것도 뜨겁게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하고 미직직직하면 제일 맛없는 물이 무엇입니까? 미직직직한 콜라. 여러분 지난 설교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침노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이 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했어요? 누가 그 사랑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천국 가는 거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말했지 절대로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 속에서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 짙들이 킬린 교회로 온다는 것, 이런 그 결정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메디슨도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로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쪽으로 올 것을 그쪽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메디슨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건축을요 다 마치고 나면
편안하게 목회하고요, 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목회지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젠 떠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 누가 목회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목회를 편하다고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다고 쉽게 하라고 쉽게 되는 것이 목회입니까? 쉬면서 시련 없는 목회, 쉬면서 시련 없는 신앙생활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보러 편안하게 목회하십시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목회와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련당하고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시련당해도 여러분, 그때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뜨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고요, 교회 분란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아멘하면 사탄 마귀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넘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뜨겁지 못하니까 목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뜨겁지 못하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가운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우리는 뿌듯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남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요즘 앞으로 봐도 우영우, 뒤로 봐도 우영우, 이름 알래도 우영우라고 하는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나오는 대사보다 미리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저작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바보가 되자고. 가끔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바보가 되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보는 세상의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바보. 그래서 중간에 다 던더들 띄어서 바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보.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로 끝나지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가 된다. 그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들이 그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교회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어떤 시련이든 늘 우리와 함께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평안과 화평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 바로 보배로운 성도들만.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어제를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과거는 고통받았고 시련받았고 아팠지만 그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위해 살고 오늘만 산다면 성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올내, 그리고 일일의 하루의 그날.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확한 뜻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다음 날이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의 정확한 뜻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통하여서 기대와 희망을 거는 날, 즉 언제 올지 모르는 날이나 분명히 올 날, 그 날이 내일이에요. 바로 성도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련도 견디는 거예요. 과거의 시련도 견뎠고 오늘의 시련도 견디고 내일의 시련도 견디면서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두드림도 견뎌야 합니다. 성도 앞에는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그냥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련에 연단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모양을 잡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풀물볼 속에서 잠시 나올 때에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싶어서 안심이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망치로 계속해서 때립니다. 막 두들깁니다. 한 번도 아니라 수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유용한 도구와 보물로 만들어지고 쓸모있게 그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품이 없었으나 분명히 그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분불불 속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그 물질이 달아올라야 돼요. 그리고 빨갛게 달아온 것을 꺼내서 쉬없이 두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식어가면 다시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고 다시 열이 오르게 하고 다시 꺼내서 망치가 계속해서 내리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장장이의 솜씨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어느새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거룩한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대장장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시련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꺼냈다 집어놓았다 하시면서 나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릴 때 그 모양이 잡혀가면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를 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과 방법이 오래 걸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방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잡혀지고 또 금방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래서 사실 아무나 견디지 못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련과 연단 앞에서 나 참지 못하겠다고 도망치고 쉬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세상으로 떠나보죠. 결국엔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고 인생을 덧없이 마무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또한 주님께 연단받는 삶도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을 하거든 매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매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마찬가지이듯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주 귀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풀무불에 시련도 주시고 두드림의 연단의 가정도 우리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시련과 함께 찾아오는 연단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불행이 아닙니다. 언제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근거가 되었고 지금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축복의 놀라운 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디 믿는 자들의 불같은 시련의 신비, 연단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연단과 시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바로 절대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처럼 너무 쉽죠. 그냥 예배. 그까짓 것, 그것이 연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한 시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예배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연단을 잊은 지 오래된 분들이, 그러면서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 시간 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그 예배의 뜨거운 성령의 불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다 식어버렸습니다. 식어서 이제는 두들길 수도 없어요. 그 온도가 너무 식어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쓸데없는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로 벌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두드려 주지도 아니할 뿐더러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두드려 주지도 않고 두드려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연단을 받고 그 모양이 바뀌어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아무리 두들겨도 변하지 않아요. 그동안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대충 맞춰주면서 살았더니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최악의 위기와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이유가 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산 결과예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기에 말 들어준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탓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철을 만드는 제철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았던 헌치빌에서 1시간만 가면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940년대로부터 70년대까지 유명한 제철소가 거기에 많았어요. 거기에는 광산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땅에서 흙을 파면 거기에 철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포항제철소가 있죠. 철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 불을 꺼버리면, 용광로에 불을 끄면 온 공장이 다 멈추어요. 그리고 그 공장은 다시는 쓸 수 없어요. 다시 져야 돼요. 용광로에 불이 꺼져서 식으면 제철소의 모든 기계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제철소에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꺼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의 불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우리의 삶에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예배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지킨 신앙이고 믿음인데 찌꺼기 같이 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죽고 맞아가면서 뜨겁게 지킨 교회, 뜨겁게 예배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던 교회인데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가 성도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식어버리고 연단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찌꺼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발등을 우리가 찍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될 연단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 연단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기도를 배우고 연단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배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풀무찌를 더욱더 당기고 두드림 받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민족, 예배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멈추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멈추지 말고 이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불씨를 끄지 말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순금 같은 자들로, 정금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예배의 사명자로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사명자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찬양하기 위함이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선 찬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선 찬양해라. 무조건 찬양해라. 오늘 우리 유선영 집사님이 이 불굴의 투지로 눈이 다쳤는데도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한 대 맞았답니다. 우빈이한테. 그런데 여러분 불굴의 투지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당한 사람은 아프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일단 찬송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파도 일단 찬송하고, 아파도 일단 찬양하고, 죽을지라도 일단 찬양하고 보는 거예요. 사실 기쁠 때는 몰라도요, 시련당하고 연단받을 때 찬송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좀 황당한 일을 들었어요. 있었던 일을 들을 때 내가 조금 웃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황당하니까 웃었어. 그랬더니요, 목사님 왜 웃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나는
같이 웃어준 거, 같이 웃은 게 아니라 황당한 일을 들으니까 나도 황당해서 살짝 웃은 건데 상대방은 웃기 때문에 왜 웃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웃어버리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런데도 먼저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뻐함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졸지에 붙잡힙니다. 간원들이요, 이 두 사람의 등짝을요 채찍으로 내리쳐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채찍으로 내리를 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요. 얼마나 낙담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매맞고 아파,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낙담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으로 비록 이 육신은 쓰리고 아프지만 신음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탔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날 밤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를 고문하던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의 집이 아예 빌립보 교회가 돼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박해로 인한 불평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어떤 교회보다도 찬양은 뜨겁게. 우리 홍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장송곡을 부른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양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시련받고 연단받은 자의 삶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평안할 때야 누구든지 사랑한다,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는요 오히려 시련당하고 연단받을 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감사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요. 그때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키자는 것이 거룩한 은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많은 자들이 온전히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들 가정 속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상황이 어렵고 시련당하고 연단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야, 나는 하나님이 너보다 더 사랑해. 나는 시험이 너는 5가지지만 난 10가지야.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미국에서 창궐할 때 아주 난리라고 하는 것을 칠 때 한국의 K방역이라고 이야기해서 한국의 방역이 잘 된다 싶으니까 여러분 비행기표가 몇천 불씩 10,000불 가까이 하는데도요, 그것을 끊어서 여러분 한국으로 도망치듯 한국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각 방송사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고국에 와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랬어요.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미국의 백신이 처음 나온다니까요, 너도 나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역시 미국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은 살 데가 못해. 한 손엔 전대를 들고 한 손엔 믿음을 이용하고 나라를 이용하는 약삭빠른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남는 성령의 불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비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련과 연단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영적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차피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돌아갑니다. 말려도 돌아가고요. 아무리 말리고 소원을 빌고 여러분 엎드려서 빌어도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요. 잡을 수 없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잘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이 말세의 때도 능히 이기고 남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